항상 할 것이라고 말씀이 나왔죠. 항상 할 거는 말 그대로 항상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할 것을 말 그대로 얼마나 누리고 있고 제대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항상 할 것, 잊어버리지 말 것, 늘 누릴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딴짓을 하는 순간 쉬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또한 사람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이상 불가능한 건데 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끔도 아니라 항상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를 늘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장 먼저 하신 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이 지금도 인간인 우리에게 사단은 시험을 주고 있고 계속해서 무언가로 속이고 있고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할 만큼 내 영육 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마귀의 시험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시험을 당하시고 완전히 정복을 하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시험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줬죠. 자,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와 제가 지금 33을 찍고 나서 32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32을 찍고 나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혓바닥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나이에 세상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왜 돈을 주고 떡을 사 먹지라는 그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됐거든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 그 돈 가지고 떡을 사 먹어요? 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유행했던 게 뭐 이제 컵, 닭강정, 뭐 이상한 무슨 찐 만두 100원 주면은 만두 하나 집어먹는 문방구 앞에서 그게 낭만이 가득했던 뭐 그런 맛도 있었고요. 뭐 조금 더 돈을 많이 보탠다 하면은 굳이 뭐 떡 먹을 바에는 뭐 플링글스 사 먹고 뭐 오감자, 스윙칩 이런 거 먹지 굳이 떡을 왜 먹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굿모닝 마트를 잠깐 장 보러 갔었는데 떡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가운데 하나 사 먹을까라는 그 생각이 무심결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긴 지났구나. 꿀떡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앙금 들어있는 떡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절편은 아직 솔직히 좀 빡세요. 절편은 그냥 진짜 선택권이 없을 때 하나 씹어 먹고 마는 그 정도지. 아무튼 요즘 맛있는 떡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과자 같은 것도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떡 사 먹는 사람도 되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난 진짜 맛동산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정말 이해를 못 했는데 어느 순간 제 책상에 맛동산이 있더라고요. 내 돈 내산 맛동산. 라임 좋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꽈배기 같은 것도 내 돈으로 사 먹으면 또 배고프서 얼마나 맛있나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떡이 원래 빵입니다. 빵. 그 시대의 빵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성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번역할 말이 무엇인가라고 찾을 때 결국 떡이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이제 성찬식 할 때 떡을 먹는 교회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거 틀린 번역이다. 빵으로 번역해야 된다. 재번역해야 된다라고 정정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빵입니다. 뭐 카스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리빵, 밀빵 이런 건데 아무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딱 걸었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당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우리 보통 한 끼만 굶어도 다음 끼니에 뭘 먹을까라고 무궁무진한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저번에 3주 동안 타의로 인해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막 토마호크 스테이크, 뭐 멘보샤, 뭐 어느 엄청 화려한 궁전 요리 이런 거 안 떠오르고요. 오니기리 삼각김밥, 뭐 컵라면 이런 거밖에 안 떠올라요. 이제 속된 말로 진짜 뒤지게 먹고 싶었고 결국 먹었을 때 진짜 울었어요 거의. 심지어 굶은 상태에서 운전면허 시험 치다 한 번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보통 다 만들어 먹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최근에 어떤 유명인 분께서 굶기기도 하셨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너네 보통 위기 만났을 때, 굶었을 때, 내 삶의 기준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내 굶주림 채우는 거, 내 입에 만족감을 주는 거. 네가 과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너가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풍족하게 먹어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평생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그것을 사단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떡만 잘 먹으면 되는 인생으로 착각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험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배 시간을 평가를 할 때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거 하면 나중에 좋은 거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라는 시험을 지금도 사단은 걸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면서 그 거룩한 성의 성전의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죠. 그리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말을 한 거는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면은 당연히 뭐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받쳐주지 않겠냐라고 두 번째로 사람의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을 건 겁니다. 참 자리가 보통 사람을 만들거든요. 명예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평소에는 되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어떤 명예만 가지면은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할 만큼 되게 변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명예 가지고 사람을 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하나님을
무슨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것 가지고 시험을 하냐.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주는 그게 우리에게 명예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고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을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준다라는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조금 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겠지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명예가 그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지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치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명예가 좋은 거 맞아요. 명예가 있으면 보통 좋은 떡도 많이 먹습니다.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그 예수님께 진짜 필요한 거는 말씀이고 천사가 내가 뛰어낼 때 천사가 받쳐주는 그 사실에 기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명예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험을 거는 게 내게 절하라고 했거든요. 내게 절하면 세상 만물 모든 거 다 줄게. 마치 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도 창조물이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요일에. 사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본 건 되게 어렵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거 어쨌든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절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처럼 쉽다는 말은 참 타협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단에게. 내가 그래도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좀 이런 건 좀 타협을 하면 안 될까? 뭐 예배도 그렇고 평상시에 기도도 그렇고 어떤 삶을 결정하는 데 어떤 경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요. 근데 거기에 나 자신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절을 하는 것만큼 사단이 기뻐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인데 아, 사단에게도 무언가 속했구나.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필요한 부분에 사단도 내게 무언가를 줄 수 있구나라고 타협을 하는 게 결국 절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건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굳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늘 여기 시험에 걸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비교하고 이거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기고 이거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 되게 냉정하다, T다, 진짜 속물이다 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도 나보다 못난 애 보면은 그냥 되게 쉽게 평가해 버리거든요. 참 간사하게도. 사실 우리가 이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하고 싶지 않아도 타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인지라 명예심을 안 가지고 싶어도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게. 뭐 말씀? 늘 사람이 24시간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존재가 맞으나 당장 배고프면 떡 먹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게 시험을 거는 사단을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 했을 때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고 더 근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분명히 여기에 걸려서 살다가 평생 이 가치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잘 설명되는 참된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 사실을 누리기 이전에 여기에 속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고, 그 능력으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사실 이게 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은 못 이겨요. 뭐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외우면 치면 그만이지만, 마귀가 거는 시험은 내게 뭘로 걸지도 알 수가 없고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고 내게 이길 힘도 없거든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뭘 가지고 이 마귀를 꺾으셨냐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릴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왔죠. 우리가 진짜 항상 누릴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흑암이 지금 이 시간에 아까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이유를 발견하고, 명예나 어떤 절해 가지고 타협하는 부분보다 진짜 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으로 깨닫는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못 깨닫겠다, 말씀 어렵다, 지루하다, 힘들다, 졸립다, 어제 너무 늦게 잤다라고 하는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항상 할 것, 오늘의 제목이기도 하죠. 항상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교재에 나온 거를 다 쓰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말씀을 다 중요하지만 꼭 기억할 거는 귀히 여기라고 했죠. 귀하게 여기라. 말씀 전하는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님, 뭐 저 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건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을 귀하게 안 여겨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뭐 여러분들한테 뭐 보상바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전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씀의 가치는, 내가 명예심 가득한 사람이 말씀을 은혜로 준다?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에 타협을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말씀을 준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솔직히 이 세 부분에 흔들리지만서도 내가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거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붙들으면서 오래 참아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말씀 쭉 보면서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리고 그 이전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는 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듣는 본부 말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의 쌤들이 주는 말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무장단체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라고 했을 때 그냥 이슬람이 띠꺼워서, 이슬람이 되게 무자비해서, 잔인해서 라고 말하지만 되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도 똑같이 백린탄을 쐈고요. 똑같이 잔인한 것 또한 똑같고요. 나는 당최 무얼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편 드는지 잘은 저는 모르겠는데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서.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냥 저게 이스라엘 편 드는 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는 분들이 사실 엄청 대다수거든요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사진 하나 가지고 저기 나쁜 놈 좋은 놈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쌤들과 포럼을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역사들도 사실 뭐 이스라엘 하마스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성경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에 계속된 침투. 그러면은 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12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잖아요. 결국 자기 소견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이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3,000년 됐거든요. 그게 뭐 여러분들 뭐 친구랑 싸워서 반나절만 지나도 마음이 되게 헤비하거든요. 되게 좀 해야 되나? 근데 좀 심상한데 그래도 지금 말 안 걸어주나 하면은 끝까지 안 걸면은 어우 씨 하면서 반나절만 싸워도 사람이 그러거든요. 3,000년 동안 싸우는 거는 서로 무지막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타협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배후에 이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니까요. 내게 남은 거는 전통성이라는 명예밖에 없거든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사들이 받쳐주는 그거를 너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에. 똑같이 사람 여론 따라서 이스라엘 좋은 놈, 하마스 나쁜 놈 이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지? 그럼 쌤들은 어떻게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진짜 말씀해서 이 여론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주제가 순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을 거고,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라는 책까지 읽으면서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호흡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예배입니다. 결국 사단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시험을 쳐가지고 내게 절하게 해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하면서 타협하게 하는 건 결국 예배거든요. 네 예배에 조금 늦게 가면은 내가 세상에 이런 부분을 줄게, 조금만 절해 하는 그것도 결국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힘으로 그거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말씀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정말 렘넌트 여러분의 때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누리는 영적 서밋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하고 있고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계속해서 기준 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그 발걸음 렘넌트 때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